반갑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계절이지요. 오늘은 이 산상수훈이 무엇인지, 또 한순 가운데 심령 가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산 위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가, 모든 조직체에 헌법이 있고 헌장이 있고 규칙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40여일간을 금식 기도하시고 힘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지독한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셔서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천국이 오는데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천국이라는 게 무엇이며 천국의 헌장은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아주 웅장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의 참 생활이 무엇인가,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있게 웅장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영성, 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고 그러는데 이 산과 기독교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는 참, 바다에 가보시면 알지만 바다는 물결이 계속 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세상에 비교해서 고통 많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근데 산은 언제 올라가도 든든하고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문에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에 바로 뒷동산에 있는 저희 청와대 건너편에 있는 인왕산, 그 밑에 내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왕산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심호흡을 하고 체조도 하고 약수도 마시고 이제 이래서 산을 참 전 좋아합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라가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든든한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반석 같은 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반석같이 든든한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창조됐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이 아라랏 산에서 노아의 8가족이 생존하여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됐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산도 그것이 산입니다.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었고, 또 느보산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엘리야는 카베겜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누가 참 신인가를 알아보자 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던 그런 갈멜산인데, 결국은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장을 살려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던 그 산도 갈멜산입니다. 산이라는 게 이렇게 유서 깊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이 해발, 바다 수면보다도 한 740m가 높은 그런 곳이고, 또 찬란하게 변화되신 그 헐몬산도 거기도 산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형을 타보시고 순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편에 예언된 대로 아리마대 조셉의 동산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감람산으로 또 다시 오십니다. 이 산이라는 건 이렇게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올라갔던 그 인류 역사의 봉화가 이제는 딱 갈멜산까지 와서 올라가고 이제 봉화 하나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봉화가 뭔지 아시지요? 그 봉화는 예수 재림의 봉화입니다. 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는 인류 역사는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에 봉화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류의 인간들이었습니까? 청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이 아주 타락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 전부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청렴한 사람들이고 모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고기 잡아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나다나엘은 열심히 탕을 파고 과수원을 이루는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마태는 세관세원이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로마의 이제 앞잡이들이 돼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을 받지만 그래도 자기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마태였고 유럽에 있어서 최초의 신자인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비단을 팔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바울 사도를 집에 모시고 유럽의 첫 초대교회를 만드는 그런 유명한 루디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서에든 구약성서에든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왜?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려면 게으른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야만 하늘나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 부지런히 일하는 제자들을 다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로 고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메시아를 대망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내가 오늘 구세주를 뵀다. 우리 같이 가서 뵙지 않겠느냐. 벌써 나다나엘 만나서 내가 오늘 구세주를 뵀다 그래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구세주를 갈망하던 사람인지라 주님을 뵙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주는 하나님이시여 메사야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또 결단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결단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고기 잡는 일 좀 그만하고 나를 따라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까 사람 낚는 일에 좀 열심을 내야겠지 않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달만 저에게 기회 주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결단력 있잖아요. 즉시. 그리고 이 제자들은 충성하는 제자들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호강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천대 받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던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여 3번 부인하였지만 연약해서 그런 거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미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 외에 모든 사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완전히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을 100%로 충성을 해서 요한 사도 빼고는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결단을 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 결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모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 다 지택을 받으신 분들 이 제자들처럼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그렇게 됐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더라. 그 인간이 입을 열면 깨끗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 하루 생활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한번 녹음 테이프를 해서 들어보시면 은혜스럽고 남을 도와주고 보다는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 많이 있지 않나 상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입을 열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씀만 그 입에서 나옵니다. 평생이 그랬습니다. 한마디 남을 저주한 일도 없고 욕한 일도 없고 원망한 일도 없고 자기를 죽이는 노마의 병정들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그 입입니다. 그 입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지를 창조하신 그 입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사람들을 놓고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살아계셨습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Before Abraham was, I am. 현재형으로 나와요.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 was는 과거형인데 그 전에 돌아가면서 I am이 되어 있거든. 그거는 예수님은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이 입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성신하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주셨어요. 신약 27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 그게 신약 27권인데 이 산상수훈은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으로 그 육성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육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성육신 하셔서 산상에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가운데 유명한 팔복강해인데 팔복강해 중에도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라는 게 뭘까 하면은 심령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our soul.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 지정의, 지식과 정과 의리 있는 자수이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communication with God, 그런 펑션을 우리 영혼이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먼저 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운다, empty, 비운다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 있는데 채워 있는 것을 비운다는 겁니다. 이 컵에 물이 지금 들어 있는데 이 물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건 비운다. 우리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지은 원죄도 우리 가운데, 영혼 심령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가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녹음 테이프와 같아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죄의 습성을 다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 깨끗하게 치워라. 제가 기도를 좀 하고 말씀을 좀 공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나는 내 영혼 속에 그렇게 많은 죄악이 갇혀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안 보였겠지요.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내 영혼에 비춰주시니까 내 영혼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심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철학사상, 잘못된 모든 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종교 철학, 잘못된 그 귀신들의 모든 이런 거 전부 있던 게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리고 방을 보니까 방에 무슨 벌레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막 빗자루로 쓸어내고 또 그대로 벌레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내 안에 심령 속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을 어떻게 지내오고 있더라, 그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죄인 것도 모르고 무식하니까 내가 의인이 척고 용감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천만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던 그 어두운 것들이 거룩하고 밝은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춰주셔야만 우리 죄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 어떻게 비울까요? 어떻게 비울까요? 우리 심령에 쌓이는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수양을 하기 위해서 수양도 많이 하고, 공자 선생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군자가 되겠느냐, 군자가 되겠느냐 해서, 군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자왈 군자는 소인은,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단지 인간 공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수양이 말이지 우리 영혼을 씻어주는 그런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부처님들도 수양하고 참선하고 염불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가 의라는 게 뭐냐, 옳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심판이라는 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죄가 얼마나 깊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아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죄를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이제 성령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것, 깨달았으면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깨끗이 비워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가득해 있는 이 벌레들, 잡신들, 잘못된 철학들을 깨끗하게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이 자세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갇혀있는 그것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 우리의 모든 나쁜 걸 갖다 준 거는 악령들이 갖다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의 이 아담의 악령의 죄수가 되니까 우리가 모두 죄를 받는데 악령이 갖다 주는 우리가 죄된 생활을 일단 몸에 들어오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오직 성령만이, 악령을 이기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악령이 역사해 놓은 모든 죄를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니까 누추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 성령을 모셔드려야 성령이 우리를 청소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두 날개로 날아가는 생활이다. 날개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또 하나의 날개가 뭡니까? 기도. 성경 말씀 읽으니 내가 죄인 것 깨닫더라. 내가 기도하니 내 안엔 악한 것이 다 떠나고 성령이 오시더라.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 두 날개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두뇌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도 성령께서 시켜주시고 우리가 날아가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라.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딴 종교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는 건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더라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영생 얻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돼 얼마나 좋습니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예수 안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시면 당장에 믿으세요. 공짜예요, 공짜. 돈도 필요 없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못 믿은 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미련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 미련한 인간아, 내가 한 대 때려줄게요. 한 대 때려줄게요. 농담입니다. 이런 성도님 나를 안 때립니다. 숨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게 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백그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좋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실 것으로 믿는데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세요. 날개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많이 가르쳐 줘서 좋은 날개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목사님 오시고 우리가 홀로 날아갈 수 있지요.
그렇게 목사님 그걸 권하십시오. 목사님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러기들 날아가는 거 봤지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면 이제 V자형을 그리고 쭉 날아가는데, V자로 쭉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 바람을 일으키거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바람을 치면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따라가기가 좀 쉽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바람을 서로 끌어주고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뜨세요. 열심히 뜨세요. 바람만 막 불어일으켜 드리고 잘하십니다. 목사님 잘하시네. 어이구 우리 목사님 최고. 자 계속 가세요. 그러시면 목사님 그런가 싶어서 막 힘이 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세우고 우리가 다 나가는 기러기와 같은데 우리는 가는 방향이 있다고.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거든. 천국을 향해서 기러기 떼어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거.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교회 같은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할 때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가 프토코스라 돼요. 프토코스. 가난이란 말을 원어로 프토코스인데 프토코스라는 말은 힘이 센 사람이 한 대 딱 때리니까 내가 벌떡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프토코스. 때리니까 넘어졌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 가난이라고 할 때 그 가난은 프토코스인데 한 대 얻어맞았다는 거 한 대 얻어맞아요. 그랬더니 벌떡 넘어져서 그 사람들. 근데 뭘로 얻어맞았느냐? 뭘로 때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더라 그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니까 벌떡 자빠지더라 이거라. 말씀으로 두드리니까.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힘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쪼개주신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를 때려주셔서 깨우치게 하신다 그거예요. 번개에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심령이 장렬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여기 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내용이 컨텐츠가 있어야 돼. 기도 드릴 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거든. 말씀이 있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려면 장작이 있어야 돼. 장작이 있고 그리고 불을 붙여야지. 장작 없이 어떻게 불을 붙이냐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려면 장작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장작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 불을 붙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이 먼저 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잘못하면 내가 응답을 받는 이 응답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악령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분간을 못하게 돼요. 기도원에 무작정 올라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받아요. 말씀도 읽지 않고 무조건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이 악령을 받을지 성령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이 맥그린 장로교의 모토는 성경 말씀, 성경 읽으세요. 인사하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보다는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다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성령 충만하세요. 그게 성도적인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좀 부끄럽지요. 갑자기 친구 찾아가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저게 뭔데 지나야지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래. 건방지게.
기분 나쁘게. 나 이 그랬잖니.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만 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네요. 성령 충만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순복음교회 가면 할렐루야만, 장로교인들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 좋은 말이거든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상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인간에게도 설교로 나오니까 장로님이 할렐루야 그러는 나 같은 인간한테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야지. 서로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감사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성도의 표징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늘 싱글싱글 웃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요? 미쳤나? 늘 싱글싱글 웃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해 못합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은 늘 싱글싱글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쇼핑센터 때 파킹라서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뭐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아닌데 중얼중얼 가만 보니까 전화하고 있어. 전화. 여기다 뭘 달고 혼자 중얼중얼 하니까 미친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분이 또 한 사람이 또 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저 사람도 미쳤나? 근데 뭐 중얼중얼 오더라.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 입에서는 늘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뻐요, 기뻐. 항상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기뻐야 돼요. 기쁘지 않고 어떻게 성도생활해? 기쁘면 건강에 좋고 젊어진다고. 젊어져. 자꾸 웃으시라고요. 미소.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소 짓는 거예요. 스마일. 그럼 가다가도 스마일 하는 성도님 보면 내가 기뻐요. 근데 이제 여기 서울교회 저 앞에 서 있을 텐데 저를 지나면 한번 스마일 하고 가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우 나가세요. 어떤 성도님 화가 나면 우 나가세요. 내가 오늘 무슨 잘못 일어났나? 아이고 주여 얘기하면 성도님, 목사님 감사.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돈 안 들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거 간단합니다. 웃으면 돼요. 웃어 싱글싱글. 기독교는 그렇게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꼬꾸라져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뼈꾸라지고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벌떡 일어나 주여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갔으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전부 감동을 받아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찾아와서 내가 어이하리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심령이 쪼개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졌다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 겸손해졌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한 대 맞고 보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싱장에 올라가서 헤비웨이 챔피언이 나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냥 한 대 맞으면 애는 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래서 무서워하겠지요. 저 사람 무서워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대 강찰을 하게 되면 내가 느끼는 거는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If you cannot lick them, join them. 그런 영어가 있어요. 상대방을 네가 이기지 못하면 join them. 모두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항복하세요. 주여. 항복하시라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잘 항복 안 합니다.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려요. 자존심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셔서 높이 들어올려서 하늘까지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셔서 우리에게 그릇이 비었을 때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시는데 그 복은 성경 원어에 보니까 마카리오인데 그는 최고의 복, 최상의 복, 그 이상 없는 복을 마카리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받는 모든 복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권세를 누리고 재산을 많이 먹고 하는 거 우리 죽을 때요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난 장례를 많이 지내보고 했지만 돈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더라고요. 대통령 감투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So far I haven't seen anyone.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데 하나님에서 내리는 복은 정말 복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지요. 무당. 여러분 무당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무당이라는 건 악령 쓰인 사람들이 악령 춤을 추고 막 이러잖아요. 슉슉거리면서 하지요. 그게 악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요 임하소서 바로 그 슉슉거리다 보면 악령이 와요. 악령도 무당을 통해서 병자를 낫기도 하고 뭐 좀 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요. 악령도 수를 부립니다, 여러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무당들이 막 구슬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큰 회사에 보니까 회사 잘 되라고 말이죠. 돼지 목을 잘라가지고 사장님이 그 앞에서 저를 뚜벅뚜벅 하고 있어요. 아, CEO, 큰 부자 사장님이 돼지 목을 잘라놓고 회사 잘 되게 해주시라고. 아이고, what's going on? 돼지머리에게 저런다고 돼지가 복 주지 않는다고? 돼지는 음식에 먹으면 되지. 인간이 약해서 그래, 인간이 약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게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알았으니까 무당한테 가지 마십시오. 또 점쟁이한테도 가지 마십시오. 물을 일 있으면 주님에게 가서 물으시고 복이 필요하면 주님에게 주시라고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한테 가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기도드려서 해결받지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살리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룩한 복이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는 그 죄다 이거예요.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는 그 죄 때문에 그게 복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죄가 안 보인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심령이 죄로 눌려 있는 거예요. 죄의 악령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나면 우리 심령이 가뿐해지는 것입니다. 가뿐해지는 거,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죄의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져줬습니다. 대신 져줬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쁘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순교당하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쁜 거예요. 죄짐을 벗고 나니 모든 게 다 천국이야. 또 심령 가난한 자는 받는 복이 하나가 뭐냐면 또 천국을 받아요. 천국. 마음을 죄를 비워버리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천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되는 것,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성령의 절대 주권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천국에 심령천국, 교회천국, 천리만국천국, 낙원천국, 영원천국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심령천국과 낙원천국, 영원천국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심령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천국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 영혼을 소장시키고 새로운 영혼을 주셨고, 성령이 그때부터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죠. 내가 심령이 내 심령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천국까지 사는데 내가 이런 생각으로 저런 생각으로, 아직 우리가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already,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Not yet. Already. Not yet. already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이다. 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왜 부분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이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자꾸 이렇게 돼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생활인 것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 우리의 안의 심령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영원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셔서 세우신 판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를 영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받습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마음 가난해지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황소를 봤어요? 어미소를 봤어요? 어미소와 새끼소를 한번 걸어가는 걸 보세요. 어미소가, 새끼소가 있는데, 새끼소는 어미소가 가는 데만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어미소만 절절절 따라가요. 근데 어미소는 가는 곳을 알기 때문에 새끼소는 어디로 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미소만 줄줄 따라가면 가는 거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이미 작정된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쉽습니다,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성탄절까지 가셔서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이 회개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